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반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그런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한 날, 구별된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또 주일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가사와 같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하루를 닫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재물의 주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야 됩니다.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다 소득입니다. 10의 1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열매로 1을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족도 부양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선행과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결코 부담되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관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재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또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한 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일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피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읽고 문맥도 무시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뽑아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본문에서 그 문맥에서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고 사고를 쳐서 부모의 마음을 나쁘게 합니다. 머리도 길게 기르고 진하게 물도 들이고 문신도 시키고 마약도 하고 오토바이 폭주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용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 머리나 좀 깎아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안 주겠나?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제발 부모 속 썩이는 짓 좀 그만하고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 전체 맥락은 모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이발하는 것을 용돈 타는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큰 흐름입니다. 순종할 때 복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복받는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큰 흐름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11조가 복받는 수단이다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망하는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와 헌금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가난한 교인도 많고, 가난한 그걸 하면 안 나가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주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교인이 하는데, 가난한 교인도 많고 명목상의 신자도 많고 무늬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교인 중에서도 귀한 교인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교인들이 권리 의무를 잘 수행하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자를 수행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야 훌륭한 교인이다, 대단한 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재물에 기울이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 어떤 졸부나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 빌어서 복받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복주기 속하면 속 보이니까 기도 제목 목사님 묻거나 교회에서 요구할 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얼핏 하면 교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1조가 말하는 수입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주 오래전인데 자기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속 보이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라는 말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 어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11조는 복받은 결과 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니까요.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되는 걸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하죠. 그것도 믿음이 어린 사람은 드림에 갈등이 있겠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는 뜻이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 실족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어디 기도원이나 삼류, 기도원 부흥사 이런 사람들 말해보면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다 하면서 고문명만 자꾸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도 그때는 거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 속에서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 공부 안 하고 물들이고 폭주하고 그러면서 할 때 아버지가 용돈 달라고 머리나 좀 깎아라. 그런데 그거를 이반하는 것을 용돈 타는 수단, 그렇게 하면 너무 거꾸로 있는 건 아닙니까? 전체 문맥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이건데,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는 표현이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건데, 그건 원대가 되었고 시민은 복받는 수단이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한 기도원의 강사들이 있죠. 시험해라 했잖아 이렇게 문맥을 대대면서 문구를 대대고 그래 할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읽어보십시오.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그렇게 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호와의 정인 만국회관 이런 데도 이 땅의 주님은 그걸 어디 되는 하면은 성경 어디 보면 문구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봐라 땅은 영원히 있잖아. 눈앞에 탁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저거 교주만 독주 특별한 깨달음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면 곤란하고, 고대 교회로부터 사도행전부터 또 어거스틴부터 이렇게 쭉 내놓는 고대 교회 교부들, 신앙 선진들이 전체 건강한 흐름을 봐서 그렇게 판단해야지. 근데 자기 교주는 2000년대까지 깨닫지 못했던 독특한 것을 깨달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이렇게 벌써 그 이단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선생님이 학생이 문제 내고 해야지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하고 그 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전체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왜 언제 하나님께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까 11조 허물다. 그거는 너희 것을 너희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인데 너희가 안 드린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을 해봐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구약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시면 감사하고 왜 출애굽이 고기 먹고 싶어요. 차라리 일하면 좋은데 원망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원망부터. 하나님이 만나는 조지만 왜 출애굽을 내리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40년 실패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는 기적행하고 이적행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성화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40년을 내가 이 백성을 인해서 탄식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해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신약이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물질시험, 실력시험, 영광시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라기서 시험해보라 이거 11조는 복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체 맥락은 순종할 때 복받는 거지. 시험해보라 그 표현은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런 표현까지 쓰셨다 이거지. 그런 것만 붙들고 넣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읽어야지. 그래서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면 곤란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을 짚어보았고,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이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을 짚어보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재능의 주인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놀라는 분이 있죠. 저번부터 누가 저거 만들어 붙였냐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하시면 이거 그런 그 전문가보다도 더 훌륭하다, 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하나의 재능이죠. 또 운전하는 것이나 요리하는 것이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재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삶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든지 환경명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호흡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써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이웃에 봉사하는 일에 그 재능과 그 소질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내 재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재능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 317장 보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노예를 삼고 종으로 부리려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그 피값으로 값을 치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평생 자기 인생 안 살고 주님의 것으로 살면 불행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며 잘못된 길로 가거나 진창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것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연애할 때 그런 남녀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쁘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전에 마치겠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세우시냐고요? 내가 이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반석은 뭐냐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할 때 그걸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재능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도 개인 교회 아닙니까? 그 개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길 때 그 입술과 삶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성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와 구주 되심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